번째 주제, 당신이 어디에 있든지 아버지를 부르십시오. 같이 보도록 할게요. 2019년 5월 22일 수요일 우디엔자 때 프란체스코 교황님께서 교육하신 내용입니다. 그 밑에 이태리어 보면 ovunque tu sia invoca il Padre 이렇게 되어 있죠. 제가 번역한 그대로입니다. 그대가 어디에 있든 il Padre 아버지죠. invoca 하면 이게 부르다도 되지만 간절히 외치다, 호소하다, 기도하다, 여러 가지 그런 단언하다, 모든 단어 그런 쪽으로 다 해석이 가능합니다. 일단은 제가 무난하게 부르다라고 번역을 했지만 우리가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일단은 아버지를 찾으라는 거죠. 하느님 아버지를 부르라는 거죠. 그럼 그 뒤에는 어떻게 되죠? 아버지와 함께 그 여정을 가는 거죠. 시노달리타스죠. 본문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의 기도에 관한 교리교육 과정을 마무리합니다. 그리스도인의 기도는 하느님을 아버지라는 이름으로 부르는 담대함에서 태어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느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 기도의 뿌리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형식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은총을 통해서 들어가게 된 자녀다운 내적 친밀함의 문제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를 계시하시는 분이며 우리에게 그분과 나누는 가족 같은 친근함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제 주님의 기도를 종합하고 또 그리스도인의 기도 전체를 요약하는 교황님의 그런 핵심 교리가 되는데, 먼저 우리의 기도는 하느님을 아버지라는 이름으로 부르는 담대함에서 태어난다. 하느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않고 기도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기도가 아니라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는 거죠.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때 이게 그리스도는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우린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모든 면에서 모범이고 그분이 하신 대로 하면 된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분이 기도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항상 찾고 부르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런데 이것은 용기가 필요하다. 그리고 옆에 교황님이 덧붙이시죠. 단순한 형식의 문제가 아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주님의 기도를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번역해서 우리가 날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는데 이게 지금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누구나 할 수 있는데 이것을 정말로 하느님을 아버지라고 용기 있게 부르는가 그러지 않는가. 그냥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근데 정말로 하느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이 있는가? 그래서 여기에 지금 두 가지 단어로 이것을 교황님이 설명하는데 제가 내적 친밀함이라고 번역을 했지만 사실 좋은 번역은 아니고 자녀다운 내적 친밀함. 이러면 좀 되겠네요. 자녀다운 뭐만 인티미다 하면
인티무하면 가장 내밀한 것을 표현하거든요. 예, 그리고 필리알레는 이제 자녀죠, 자녀. 필리우스 하면 아들이고 자녀죠. 그러니까 자녀로서 가장 내밀하게 하느님을 아버지로 만나고 느끼는 거죠. 여러분이 부모님과 관계를 맺을 때 좋지 않은 기억들도 있겠지만 정말로 아버지 어머니로부터 그 아버지의 사랑, 어머니의 사랑을 받고 또 나도 자녀로서 아버지와 어머니를 사랑하는 그 가장 내적인 그 관계, 그 내밀한 일치, 그 서로의 사랑, 이제 그런 것을 표현하는 단어이고, 그 다음에 가족 같은 친근함, 파밀리아리다. 파밀리아, 영어도 패밀리하면 그 가족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파밀리아리다 하면 가족 같은 뭔가를 말하죠. 가족을 구성하는 뭔가를. 그러니까 제가 친근함이라고 번역했지만 사실 썩 좋은 번역은 아니고 그냥 가족을 가족이게 하는 그 무엇 이렇게 번역이 되는데 그렇게 하면 또 이게 너무 이상하죠. 두리뭉실하고. 그러니까 이런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하느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이 인티미타 필리알레와 파밀리아리타 이 두 가지가 필요하고 이 두 가지를 이루기 위해서는 담대한 용기가 필요하다. 하느님과 나와의 이 관계가 결국은 가장 결정적이고 중요한데 이 아버지와 딸, 아버지와 아들 이 관계가 여러분 부모님과는 그냥 자연적으로 맺어진 거니까 그대로 그냥 살면 되지만 하느님과는 자연적으로는 안 맺어지거든요. 그리고 이것은 안타깝게도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또 자연적으로 되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여기서부터 이제 모든 것이 발생을 하겠죠. 많은 신자들이 세례를 받았는데 하느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지 못하는 근본적인 이유도 사실 다 여기서 걸리는 거죠. 그래서 교황님이 마지막에 이런 주제를 선택하시고 설명을 하실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다음 본문 볼게요. 예수님께서는 기계적으로 되풀이하는 기도문을 우리에게 남겨주시지 않았습니다. 모든 소리 기도의 경우가 그렇듯이 성령께서는 하느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느님의 자녀들에게 성부께 기도드리는 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 친히 아버지께 기도하실 때 다양한 표현들을 사용하셨습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주의 깊게 읽어보면 예수님의 입에서 흘러나온 이러한 기도의 표현들이 바로 주님의 기도, 본문의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기도가 바로 우리가 자녀로서 하느님께 드리는 기도의 표본이 된다. 예를 들어 본문 볼게요. 겟세마니의 밤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빠, 아버지께서는 무엇이든 하실 수 있으시니 이 잔을 저에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제가 원하는 것을 하지 마시고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을 하십시오. 우리는 마르코 복음서의 이 대목을 이미 언급한 바 있습니다. 이 기도가 비록 짧을지라도 그 안에서 주님의 기도의 흔적을 어떻게 알아보지 못할 수 있겠습니까?
어두움 한가운데에서 예수님께서는 자녀다운 신뢰를 담아 하느님을 아빠라는 이름으로 부르셨으며 두려움과 고뇌를 느끼면서도 하느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청하셨습니다. 이게 주님의 기도에도 그대로 담겨있죠, 그렇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할 때 이 라틴어 원문으로는 예수님이 겟세마니에서 쓰셨던 단어와 똑같죠. 그건 바로 피아십니다. 피아. 성모님이 가브리엘 천사에게 응답하실 때 쓰셨던 그 단어와 같습니다. 예, 피아. 전에 제가 적어드렸죠, 그렇죠? 예, 피아. 표정 보니까 다 잊어버리실 것 같은데. 피아 볼룬타스 두아. 이게 기본 틀이거든요.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소서. 주님의 기도는 이제 시굿 인 첼로 에디테라 이렇게 나가고, 겟세마니의 기도는 피아 볼룬타스 두아, 논 메아, 나의 뜻이 아니라 당신의 뜻이. 그리고 성모님은 피아 미히 세군드 베르군드 이렇게 하셨거든요. 근데 같은 말이에요. 피아스 똑같잖아요, 그래서 미히는 나에게고, 세군드 하면 무엇에 따라서 베르고 말씀이고, 뚜음은 당신이죠. 당신 말씀에 따라서 저에게 이루어지소서, 이루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저 피아시 우리 신앙을 표현하는 가장 핵심적인 단어가 되고, 여기서도 예수님도 이제 저 단어를 쓰셔서, 그리고 저 단어만 쓰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자녀다운 신뢰를 담아서, 여기 보면 이제 꼰, 이태리어로 꼰, 피두차 필리알레. 꼰은 아까 꿈, 그리스어 쉼. 그걸 뭐 함께지만 여기서는 그 뒤에 단어들을 가지고 뭔가를 하는 거죠. 피두차는 신뢰고, 필리알레는 아까 봤잖아요. 인티미타 필리알레. 자녀다운 혹은 자녀로서, 자녀의, 자녀의 신뢰를 가지고 하느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하느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청하는 것.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중요한 것은 반복되는 단어가 지금 필리알레잖아요. 놀랍게도. 그러니까 기도에서 핵심은 우리가 자녀라는 사실이 가장 근본에 있어야 됩니다. 하느님의 아들, 하느님의 딸로서 하느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야 됩니다. 그 관계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면 여러분이 신앙생활에서 하는 나머지 모든 것은 다 헛것이 되거나 열매를 맺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기도도 마찬가지고, 자녀로서 뭔가를 아버지께 요청하거나 다가가거나 그러지 않는 이상은 자녀가 아니면 내가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관계가 가장 핵심이 됩니다. 계속 본문 보면 복음서의 다른 구절들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기도의 정신을 기르라고 강조하십니다. 기도는 끈기 있어야 하며 무엇보다 형제들에 대한 기억을 동반해야 합니다. 특히 우리가 형제들과 어려운 관계에 있을 때 더욱 그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서서 기도할 때 누군가에게 반감을 품고 있거든 용서하여라. 그래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해 주신다.
이런 표현들 속에서 어떻게 주님의 기도와의 조화를 발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사례들은 수없이 많을 수 있습니다. 기도의 정신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무엇보다도 기도의 정신의 첫 번째는 끈기 있어야 한다. 그 옆에 이태리어로 insistente, 그러니까 insistente, sostare라는 이 동사가 있거든요. sostare 동사가 이제 시스텐테라는 이제 형용사로 가면서 앞에 in이 붙었어요. 이럴 때는 이제 원래 전치사 in은 안으로 들어가는 거지만 이렇게 앞에 접두사로 붙으면 반대의 의미가 됩니다. 소스타레, 소스타는 멈추는 거거든요. 근데 in 소스타레, 그러니까 insiste레, insistente 하면 멈추지 않는 거예요. 기도는 멈추지 않는 게 가장 핵심입니다. 그래서 제가 끈기가 있어야 된다고 번역을 한 거죠. 안 멈추려면 끈기 있게 계속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기도는 멈추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영혼이 이제 하느님 반대편으로 갈 수밖에 없겠죠. 지금 기도를 놓은 분들은 다른 것부터 할 게 아니라 기도를 되찾는 훈련 혹은 노력 혹은 그런 계기를 만들어야 됩니다. 이렇게 수업 와서도 기도 안 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은 상상은 잘 안 되겠지만 그런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지적인 것만 채우는 거예요. 내적으로 뭔가를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따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공부만 할 수 있어요. 기도 안 하고. 그냥 지성만 채우는 거예요. 똑똑해지는 거예요. 근데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내가 똑똑해지면 내가 알아서 하니까. 이런 게 위험한 거거든요. 이런 게 바리사이들이 걸어갔던 길과 100% 비슷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유사한 측면이죠. 유사한 측면. 전혀 수동태도 없고 전혀 자녀다운 신뢰도 없고 그냥 내가 뭔가 열심히 해서 내가 뭔가를 채우고 그렇게 해서 내가 뭔가를 계속 능동태로 가잖아요. 그렇죠? 하느님을 아버지로 찾는 것도 공부하는데 굳이 아버지가 뭐 필요해 내가 열심히 하면 되죠. 아버지가 내 공부를 해주진 않잖아요. 이런 식으로 가면 좋지 않습니다. 공부를 열심히 하는 건 좋은 거지만 기도의 정신은 멈추지 않는 것에 있다. 그것을 꼭 기억하시고 특히 그 다음에 지금 관계 문제를 교황님은 또 많이 강조하셨는데 관계 문제가 기도에서 나오지 않으면 그 또한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관계에 문제가 있는데 전혀 그 관계의 문제를 기도로 가지고 오지 않으면 그 기도는 공허한 기도일 수 있다는 거예요. 형식적인 기도일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어떤 사람과 여기 지금 예를 이미 교황님이 잘 들어놓으셨잖아요. 기도할 때 누군가 뭔가 맞지 않는 사람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 혹은 내가 상처를 준 사람 생각나면은 일단은 그 사람을 기도로 데리고 와야 된다는 거예요. 생각났는데 그냥 갑자기 이게 왜 생각나지 하고 그냥 다시 밀어버리고 아버지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생각난 그 사람을 가지고 아버지 하라는 거예요. 아버지 저 사람이 용서가 안 됩니다.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버지 하고 그 사람을 밀어내고 계속 묵주기도 하고 이게 아니고 이 용서라는 게 기도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이 관계를 거기서 뺏어는 안 된다. 왜냐하면 관계는 구체적인 거거든요. 기도, 교황님은 기도가 구체적이어야 한다는 걸 자주 강조하셨어요. 기도는 추상적이거나 형식적인 것에 머물러서는 안 되고 언제나 구체적이어야 된다. 일상적이어야 되고 그때그때 다 튀어나와야 되겠죠. 근데 관계는 우리가 매번 부딪히니까 매번 기도도 튀어나와야 되겠죠. 부딪힐 때마다 일단 기도가 나와야 되겠죠. 아버지, 제가 또 왜 저럴까요? 이렇게 아버지와 함께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바라보면서 아버지 쟤를 좀 어떻게 해달라, 죽여달라 이런 기도를 하라는 게 아니고 내가 저 사람을 좀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달라든지. 여러분 기도할 때 다른 사람의 불행이나 저주나 그런 쪽으로 기도하시면 안 됩니다. 마음은 그렇게 가더라도 그런 기도는 안 된다는 건 다 아시죠? 그죠? 그건 안 되고 그 사람도 구원받아야 되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느님은 모든 사람의 구원을 바라는 분이지 나를 힘들게 하는 저 사람은 지옥 가야 되는 그런 아버지는 아니잖아요. 근데 나의 기도가 아버지 저 사람이 지옥 가게 해주십시오 매일 기도하면 그건 안 되는 거죠. 마음은 간절하지만 그렇게 기도해서는 안 되겠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곧바로 용서의 기도가 튀어나오느냐? 그것도 안 되잖아요. 솔직히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 저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야 되겠죠. 일단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데 그러면서 하느님과 함께 길을 찾아가는 거죠. 그럴 때는 즉답이라는 건 사실 없거든요. 그 하느님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즉문즉답의 아버지는 아닙니다. 그분은 일단 무조건 노코멘트입니다. 답을 안 해요. 너무 답답한데도 답을 안 해요. 근데 안 하시는 또 이유가 있죠. 나중에 알게 되지만 그래도 하느님께 끊임없이 물어야 됩니다. 하느님, 저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매일 물어보시면 답이 올 겁니다. 하느님의 뜻대로 답이 올 거예요. 근데 이건 구체적인 상황들을 제가 다 지금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답도 제가 구체적인 예를 들기는 어렵지만 답을 주시는 분입니다. 당장은 아니더라도. 그 다음 본문 볼게요. 성 바울의 서간들 안에서 우리는 주님의 기도 본문을 직접 찾아볼 수 없지만 그리스도인이 부르는 호칭이 단 한마디로 응축된 그 경이로운 종합 안에서 그분의 현존이 드러납니다. 바로 아빠라는 외침입니다. 바오로의 서간들을 보면 주님의 기도 본문에 해당되는 직접적인 구절들은 하나도 없습니다. 사실은. 그렇지만 그 내용을 보면 또 다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각주 117번 보면 로마서 8장 15절 여러분은 사람을 다시 두려움에 빠뜨리는 종살이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자녀로 삼도록 해주시는 영을 받았습니다. 이 성령의 힘으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 하고 외치는 것입니다. 또 갈라티아서 4장 6절 보면 진정 여러분이 자녀이기 때문에 하느님께서 당신 아드님의 영을 우리 마음 안에 보내주셨습니다. 그 영께서 아빠 아버지 하고 외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바오로 사도도 하느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게 얼마나 본질적인가를 지금 교황이 2개만 가져왔는데도 이 2구절뿐만 아니라 바오로서가 전체에서 이 하느님이 아빠 아버지라는 이것은
핵심적인 거라는 거고 그게 주님의 기도하고도 그대로 연결이 된다는 거죠. 그 다음 본문 볼게요. 루카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청원을 충만하게 채워주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자주 따로 물러가시어 기도에 잠기시는 것을 보고 어느 날 그분께 이렇게 청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주님,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가르쳐 준 것처럼 저희에게도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자 스승님께서는 그들에게 아버지께 드리는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기도의 스승이자 기도의 모범은 언제나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주 따로 물러가셔서 기도에 잠기셨다. 우리도 자주 따로 물러가서 기도에 잠겨야 됩니다. 예. 어디로 물러갑니까? 성체가 모셔져 있는 곳으로 가면 되겠죠. 거기로 가기가 어렵다면 적어도 좀 고요한 곳으로, 주위에 사람들이 없는 곳으로, 그렇다고 굳이 무인도를 찾아가고 그렇게 하실 필요는 없고, 여러분들 집에도 좀 그런 공간, 넓지 않더라도 그냥 좀 한 곳에 예수님 혹은 성모님을 느낄 수 있는 그 상이라든지 성경이라든지 촛불이라든지 그 정도는 얼마든지 해놓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놓는 것과 안 해놓는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기도의 공간을 마련해 놓는 것과 아무것도 없이 그냥 기도해야지 하는 것은 차이가 있어요. 차이가. 그래서 제가 미국에 교포사목 갈 때는 미국은 일단 집들이 크거든요. 우리하고 비교하면 우리는 아파트니까 클 수가 없죠. 그 평수에 따라 그냥 다 고정되어 있지만 미국은 아파트에 사는 분들이 거의 없고 다 그냥 주택에 살기 때문에, 그리고 자녀들이 크면 무조건 다 나가거든요. 미국은. 그러니까 자녀들 방도 비어있기 때문에 그 한 공간을 기도방으로 꾸며놓은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제가 말 안 해도 꾸며놓은 분들이 계시고, 제가 말해서 그 뒤로 꾸며놓은 분들도 계시고, 어쨌든 중요한 것은 그런 공간이 있으면은, 미국은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성당을 가는 게 우리처럼 바로 옆에 있지 않고 차 타고 막 1시간 가야 되니까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집 안에 작은 공간이라도 이렇게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고, 여러분들도 집이 미국같이 넓은 분은 거의 안 계시겠지만 그래도 여러분의 그 공간 한 곳에 그런 공간을 마련할 수 있죠. 정 안 되면 싱크대 위에 십자가를 놔도 되겠죠. 누가 뭐라 하겠어요. 신부님 오면 살짝 치우든지 아니면은 신부님이 오셔도 설거지하면서 예수님과 대화를 한다는데 그걸 뭐라 하겠습니까? 저는 그러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이 자주 보이는 곳에 하느님과 예수님 또 성모님의 그런 현존을 느낄 수 있는 그런 표지들을 두는 것은 중요합니다. 기도라는 게 여기 솔직히 나오지만 예수님도, 물론 예수님은 항상 기도하셨지만 예수님은 장소를 지금 구별하셨잖아요. 기도의 장소로 따로 가셨잖아요. 예수님이 어디로 가셨죠? 외딴 곳으로 가셨잖아요. 여기서 외딴 곳은 여러 의미가 있지만 일단 사람들을 피한 거예요.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기도하는 게 쉽지는 않잖아요.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사람 많은 곳에서 미사 이런 거 말고 그냥 여러 사람 같이 있는 자리에서 수다 떨면서 기도하는 건 이건 대단한 경지에 들어있는 분들이 할 수 있고, 보통은 안 되잖아요. 보통은 이제 수다 떨고 나서 돌아오는 길에
성당에 잠깐 들러서 감실 앞에 가서 기도하면서 수다로 잃어버린 힘을 되찾을 수 있도록. 네. 아니죠. 우리 자매들은 반대인 것 같아요. 수다로 오히려 힘을 얻고 그런 경우도 있는 것 같고. 네. 그래서 그런 장소와 그런 여건을 마련하는 것도 우리가 할 일입니다. 그 다음 본문 신약 성경 전체를 종합해 볼 때 모든 그리스도인 기도의 첫 번째 주인공은 성령이심이 분명히 드러납니다. 이 점을 잊지 맙시다. 그리스도인 기도의 주인공은 성령이십니다. 우리는 성령의 힘 없이는 결코 기도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기도하시고 우리가 올바르게 기도하도록 이끄시는 분은 바로 성령이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시도록 청합시다. 그분이야말로 우리 안에서 참된 기도를 일구어내시는 주인공이시기 때문입니다. 네, 교황님은 지금 짧은 단락에서 3번 연속 반복해서 그리스도인 기도의 주인공은 성령이시다. 그래서 제가 중요하니까 원문 그대로, 이태리 원문 그대로, 프로타고니스타 디 모니 프레기에라 크리스티아나 에 로 스피리토 산토. 번역은 제가 한 그대로거든요. 뭐 이것은 특별히 어렵거나 뭐 이중적 의미를 지닌 단어가 거의 없어서 모든 그리스도인 기도의 주인공은 성령이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내가 기도한다가 아니고 성령께서 내 안에서 기도하시도록 하는 게 또 중요한 겁니다. 아까 각주 117번 다시 볼게요. 사도 바오로가 로마인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 성령의 힘으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하고 외친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4절 그 영께서 아빠 아버지하고 외치고 계십니다. 어디서? 우리 마음 안에서. 그러니까 교황님이 우리 기도의 주인공은 내가 아니고 성령이시다. 그리고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되고 우리는 자주 성령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시도록 청하자고 권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도하기 전에 준비 기도로 가장 많이 애용하는 기도가 성령 청원 기도죠. 오소서 성령님 제 마음을 비우시고 당신으로 가득 채워 주소서. 그래서 제가 새로워지고 이 시간을 당신께서 제 안에서 움직이고 활동하시고 기도하실 수 있도록 저를 내어드립니다. 라고 준비 기도를 하면 됩니다. 여러분이. 제가 지금 말하는 걸 토시 하나 안 틀리고 하라는 게 아니고 이런 내용으로 이런 뉘앙스로 기도하시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성령께서 내 안에서 기도하시도록 나를 내어드리고 열어드리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성령께서는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숨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성령께서는 우리가 세례성사를 통해 실제로 그러하듯이 우리가 하느님의 자녀로서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십니다. 또한 성령께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갈아놓으신 박고랑 안에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 기도의 신비입니다. 곧 은총을 통해서 우리가 지극히 거룩하신 삼일체 하느님께서 나누시는 그 사랑의 대화 안으로 이끌려 들어가는 것입니다. 교황님은 이제 기도의 더 깊은 차원을 마지막으로 이제 언급하시는데 우리의 기도는
개인의 기도에 그치지 않고 아빠 하느님과 자녀로서의 그 관계 안에서 하느님을 찾으면서 기도에 들어가는데, 또 거기서 또 내가 뭘 막 하기보다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서 하느님께 뭔가를 청할 수 있도록 하는, 그게 결국은 삼위일체 하느님께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령 안에서 성령을 통해서 아빠 하느님께 기도하고 아빠 하느님과 대화를 나누셨잖아요. 복음서 전체 곳곳에서. 거기에 우리도 들어갈 수 있는, 엄청난 차원이죠. 이제 이것은 성인 성녀들이 그 기도에서 관상의 경지에 들었다 할 때, 그럴 때 사용할 수 있는 표현이죠. 근데 교황님이 지금 이 말씀을 하신 곳은 바티칸 광장이에요. 거기는 관상가들이 아무도 없고 그냥 전 세계에서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 교황님 보고 온 거예요. 근데 거기서 교황님이 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나 기도 안에서 그 차원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도 교황님이 수동태를 쓰시는 게 보이시죠? 이끌려 들어간다. 여러분 앞으로 항상 수동태, 능동태를 잘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그것만 잘해도 이번 학기의 큰 열매입니다. 왜냐하면 그전엔 여러분이 수동태냐 능동태냐 이런 구분을 안 했잖아요. 어떤 문장을 봐도 그냥 그런가 보다 그랬잖아요. 근데 앞으로는 이게 수동태인지 능동태인지를 먼저 보시고, 수동태면 무엇이 그 수동태의 그 주체가 되는가, 그걸 잘 보시고, 그렇게만 해도 여러분은 이미 한 단계 다르게 혹은 더 깊게 그 문장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간이 다 돼서 이제 여기서 마무리하고, 나머지 부분은 여러분들이 이제 집에서 각자 읽어보시고